반갑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이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소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도 만나짐을 우리가 겪었고 또 많은 일들을 보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분명히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정말 지금 중동 속에서 또한 러시아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죽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또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 그 죽음을 보아왔고 또한 살아남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내 눈으로 보는 것과 또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매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 복음으로 내게 와닿는 생명 연합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일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복사되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많이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그 모든 전도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전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교회를 전했고 또한 목사를 전했고 또한 교회의 생활들을 전하고 있었지 않나. 또한 예배를 전하고 있었고 또 헌금을 전하고 있었고 교회 생활의 전반의 모든 것을 전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을 전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도를 누가 했지요? 성경 속에서 본다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전도하신 그 전도가 이 시간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어야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전도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전도받은 자가 또한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을 내가 아무리 백독하고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어떠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정말 눈물을 뚝뚝뚝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세상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은혜가 있어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원하고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져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난이 있습니다. 그 난에 물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메말라 있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기갈된 모습으로 말라갈 것이지요. 그러면 난이 필요로 하는 게 뭐지요? 물이에요. 왜 물이 필요합니까? 기갈된 그 자신의 그 모습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이라면 이 말씀이 뿌려질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다. 무엇으로? 아멘.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그런데 난이 전혀 목말라지 않고 있습니다. 기갈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푸른 모습으로 풍성한 상태로 있어요. 거기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왜 나에게 물 줘? 나 썩으라고 주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달리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목적과 내 의도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갈되게 만들어 주셔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그 기갈된 그곳에 그 말씀으로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목회, 이 말씀, 이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 그걸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전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 모습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이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목적이죠.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달성이 되어지려면 말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되어줘야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을 하기 전에 1장의 모든 말씀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단다. 1장에 계속 그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그 예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를 살리시는 그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예수에게 하신 그 일이 바로 너희들에게 해 주어야 될 그 일이었단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그 말이 도대체 뭘까요? 예? 허물과 죄가 뭘까요? 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냥 허물, 죄, 교회만 가면 목사님들이 죄 회개하십시오, 죄 회개하십시오 수없이 외치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들 속에서 그러면 죄가 뭘까? 이거 명쾌하게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걸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이 상태에 있는 존재를 구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 있는 존재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걸 통해서 구원. 그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허물과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 상태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100% 여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없는 거죠? 허물이 없는 거죠. 또 죄가 없는 거죠. 그러면 허물 없으십니까? 물어보면 극적적하죠. 죄 없으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우리는 죄를 어떤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관점. 내가 볼 수 있는 영역,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허물이 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면 선악과서부터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나라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죄를 지었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네? 대답해봐요.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면 또 뭐라 그럴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하면 또 뭐라 그럴 것 같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관점은 내가 죄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의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이유도 없어요. 내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필요로 합니까?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죄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 이 영인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 지음을 받으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이 육신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고 그럼 보이는 존재가 딱 생기니까 이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 지음이 그 지음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존재. 내가 분리된 존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될 존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게 성경이에요. 더 이상 없어. 끝난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내용들이 첨가가 돼서 성경 66권이라는 방대한 책이 구성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 이 성경들을 보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구나. 이걸 설명해 저 말씀이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그냥 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예수가 뭘로 왔다고 얘기하죠? 죄로 왔다고 얘기해요. 죄로. 그 예수를 죄로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육신의 모습으로 딱 오는 그 순간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모르는 자의 죄인이고, 예수는 뭡니까? 그 죄를 아는 존재로 왔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죄를 모르는 자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그 존재,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질 존재, 그것을 알게 해줄 존재로 왔기 때문에 그건 죄가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요한 1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죄가 이제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 내 이 모습, 지금 말하고 있는 나입니다. 뭐 다른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이 성경을 안다 여기고 말하고 있는 나, 이 상태, 이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인 거예요. 100%.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발견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성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내게 주어지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을 보든 창세기를 보든 그 모든 말씀은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죄가 가리기 위해서 나는 그 예수는 그 죄를 아는 자로 왔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내가 허물과 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나도 죄를 아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자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고요. 그때부터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거고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죠. 예배? 여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야. 바로 지금의 예배다. 왜? 내가 그 예배로 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게 예배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게 예배야.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격식은 안 맞지만, 뭐 순서도 없고, 뭐 짜임새도 없는 그 모습이지만,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이 한 예배로 우리는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드릴 예배가 없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가 어떤 존재로 왔고 어떤 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진 그 암이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을 그 예수, 그 그리스도됨의 그 모든 것 안에 담아 놓았다. 그럼 너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만 있다면
이미 영생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이 이미 들은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속에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지요. 아직 시차가 있는 거지요.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야 비로소 예수가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그대로 존재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물어요. 골로새서 1장. 전체 보면 좋겠지만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오게 되어지니 비로소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난이 물을 필요로 하게 되어졌을 때 물을 주니 그냥 물은 그냥 그대로 스포츠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같은 것이면 그 하나님은 그대로 나에게 그 소망으로 존재로 나오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복음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보는 거지요. 누가? 내가. 나라는 나의 존재가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처럼 이미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바로 그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그 죽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나의 죽어야 될 그 죽음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지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우리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 예수를 따라갑니까? 어디까지 따라가실 수 있지요? 또 예수를 믿는다.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오든 전철을 타고 오든 이 버스가 내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 또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내 수준의 그 모습까지만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100인데 101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성경을 내가 100으로 보고 있다면 101을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100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보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래? 너 그게 죽은 거야. 네가 보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죽은 거야. 그게 허물이란다. 이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100의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나는 100의 수준 속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수준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100 이상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일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참 힘들었어. 그렇지만 내가 교회에 가야 되지 않았겠어? 우리 목사님이 나 안 오면 많이 실망하실 텐데, 또 동료 나 믿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안 가면 또 실족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 어깨에 무거운 짐 그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지.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짐에 내가 눌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새 내 머리가 흰머리로 꽃이 피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느끼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내 모습을 의지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참으로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너 그것이 수고하는 거야. 너 그 하나님 앞에 그 열심 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내가 대신 지는 거란다. 내가 그거 지기 위해서 왔어. 너희는 그건 모르고 하고 있잖아. 그러나 나는 그걸 아는 모습으로 왔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에 내가 죽잖아. 내가 죽잖아. 그러므로 이 죽음이 네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의 대가의 그 죽음이야.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나를 살리고 또 이 말을 듣는 너도 살리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자,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물들 가지셨습니까? 한번 마셔봐요. 그럼 같이 물 마신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이 물을 여러분들도 함께 이 물로 마시게 되어지면 제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그 물을 그 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자신의 어떠한 것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수준은 1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의 일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저렇게 이루어진다. 아무리 내가 얘기한들 그건 100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창조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100일 이상의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말로 우리들에게 이 말로 알려주시고 있는 사실들. 그래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군. 그냥 들으면 알잖아요. 내가 생각할 땐 이거 이 뭐 세상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인가? 뭐 교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운영하면 되는 곳인가?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건가? 이런 쪽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고 있는 그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나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내가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야.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명확한 사실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선한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존재,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아십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제 어버이날이죠. 뜻하지 않게 우리 딸아이가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한다고 뭐 총으로 그냥 돈 집어넣고 쫙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해주더라고요. 참 별걸 다 본다라는 모습을 봤는데 나는 그 자녀를 지금 나보다 더 사랑한다? 난 못 사랑한다고 봐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못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또 헌금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엄한 말로 얘기하면 욕심이에요. 내가 욕심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내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게 있으니 내게 와서 사랑을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비로소 이웃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그 죽음,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또 다른 내가 생성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그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나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요. 그 예수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자,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몸과 머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몸된 교회의 머리다라는 얘기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어디에선가 건져냄을 받은 자. 이게 에클레시아. 바로 나라는 나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곳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나.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그 근본이 뭐다? 그게 예수, 그 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그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럼 내가 죽음을 보았다. 그러면 나의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먼저 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보셨을 때의 그 시체, 죽어 있는 그 몸을 보았을 때 그 몸이 어떻던가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있습니까? 뭐 생각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상태, 그 모습을 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으로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 예수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려내심을 받은 자. 그러므로 이 육신의 그 안에 있던 내가, 이 육신에 있는 내가 죽게 되어지니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는 그 일, 그게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담아놓았다. 그러므로 그 담겨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다. 그게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얘기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이런 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말씀들을 가득 담아놓은 내용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 그거 알면 뭐합니까? 그거 알면 구원이 되는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 100밖에 알 수 없는 나를 100일 이상의 말로 나를 살리시고 계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에 담아 놓으신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지은 바 되어진 이 사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살림을 받은 그 존재가 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 말씀들을 보아야만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말씀들이었구나로 보여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어지면 야, 내 사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내 사업이 번성하게 됐어. 내 자녀가 힘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일어나게 됐어.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길 원하십니까? 나도 못 살리는 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나는 그 말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말을 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거예요. 만물이. 그 만물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 존재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 너,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직 지은 바 되어지지 못한 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태초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태초 이유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지도 않은 그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지음받고 온전케 되어지는 내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이 살아난 말을 또한 이 말씀으로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
그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보아야 될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보아야 될 것들이 뭐였습니까? 허물과 죄. 허물과 죄. 그 예수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비로소 내가 허물과 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추니 그 빛을 받은 내가 허물과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받아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비로소 은혜로 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 말씀이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온전한 모습 되게 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온전케 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